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참된 예배자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랫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가 닮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더니 268명 가정에 실험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부부가 정말 닮았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니까 얼굴 인식 프로그램까지 돌려가면서 닮았는지 확인을 해보니 안 닮았더래요. 왜 근데 부부는 닮는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부부가 닮는 것이 얼굴의 모습이 닮는 것보다 이미지죠. 그가 하는 말, 행동,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랑하다 보니까 이해하고 덮어주고 안아주다 보니 서로의 모습이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깊이 동경하면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을 닮아가죠. 말투나 행동이나 심지어 옷차림까지 닮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보고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유련의 작용이다, 거울 유련의 작용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영적인 원리에서 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연예인들 중에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 아이돌 가수를 정말 좋아하는 팬들층이 있습니다. 그 가수의 춤을 똑같이 추고 그 가수가 입는 옷을 똑같이 맞춰서 입고 점점 그 가수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따라해서 이미지가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취미나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대상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고, 또 계속 바라보면 결국 그 대상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시편 본문은 바로 이 원리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처럼 변한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과 같이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된 성품을 닮아가지만, 헛된 것을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내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세 가지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은 화려해 보이나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5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정말 힘겹게 하다가 이제 그것을 청산하고 끝내고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피땀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비웃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살아있다면,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너희가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는 거죠. 너희가 왜 포로로 잡혀갔고 너희가 믿는 그 신의 성전이 왜 이 모양이냐?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 신들을 봐라. 내가 믿는 신을 봐라. 얼마나 삐까뻔쩍하냐. 은과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눈에 똑바로 보이고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 딸이, 아니 손주, 손녀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안 돼요? 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왜 아파요? 그렇게 새벽기도 재단을 쌓던 할아버지 왜 아프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이 그런 조롱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낙심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을 그들은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알기에 그들은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비록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있었지만,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정말 삐까뻔쩍한 우상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오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아멘. 자, 오늘 사절을 보시면 우상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뭐로 만들어졌어요?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네,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비싸 보이고 대단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매력적이고, 야, 너무 좋아서 나도 한번 가지고 싶고 나도 한번 섬기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긴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의 것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제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절하는 이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드리는 죄악이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었어도 그것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란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삐까뻔쩍 보이고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상은 모양은 있으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껍데기라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묘사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자그만 소리조차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입, 눈, 귀, 코, 손, 발, 살아있는 생명체와 똑같이 그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껍데기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니까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어서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선교를 한참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정 가운데 제가 뮤지엄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는데, 어떤 뮤지엄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뮤지엄에 들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제주도, 이번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오 하실 게 아니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광고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제주도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다는 광고를 아마 할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한 뮤지엄에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뮤지엄 속에 너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웅성거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밀랍 인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정교하게,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제가 멀리서 볼 때 사람인지 밀랍 인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밀랍 인형을 보면서 진짜 사람 같다, 얼굴에 주름 하나, 핏줄 하나까지 정말 완벽하게 표현해 놓았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볼 때는 사람인지 밀랍 인형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또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우리가 아는 온기가 없어요. 피가 흐르지 않아요. 숨을 쉬지 않습니다. 너무 정교해서 진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발과 손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생명이 없는 가짜였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와 소통과 인식이 안 됩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는 외부와 소통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데, 우상은 이 모든 기관의 모양만 있을 뿐 실제로 도움을 청해도 대답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고통을 보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했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위기에 빠진 우리를 도우려고 걸어오거나 손을 잡아줄 힘이 전혀 없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앞에 본문 4절 앞쪽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인 법칙인데요, 우상을 의지하면 영혼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뭐가 같다는 얘기죠? 생명이 없음이요. 다 있어 보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이 같아진다고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영적 원리 그대로죠.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그 대상과 닮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세상 우상들,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처럼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감각기관이 마비되는 심판은 예외 없이 우상 숭배를 가리켰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허망한 우상처럼 눈이 멀고 귀가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이 법칙을 똑똑히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가라 라고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롯의 가족에게 천사를 보내서 급히 도망하라고 일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뒤를 돌아보면 멸망함을 명치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네가 있던 그 지역 미련 두지 말고, 네가 있던 곳에 미련 두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왔어요. 롯의 가정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는 가정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그 다급한 순간에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되어서 성경은 그 결과 그녀가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냐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잘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네? 그냥 이 짧은 기록만 보고 우리는 말 안 들어서 벌 받았구나, 하나님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거 하다가 그래 소금 기둥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무서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실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유적지는 온통 그 땅이 소금 산 그 자체였대요. 무슨 의미냐면 롯의 아내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미련을 두고 온 마음을 빼앗겼던 우상의 땅 소돔과 똑같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그냥 고개 방향을 말한 게 아닙니다. 고개 돌리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몸은 겨우 구원의 자리에 나와서 성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누렸던 것들, 화려한 집, 은과 금, 세상의 안락과 물질에 고스란히 그 마음이 매여 있었던 거죠. 결국에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아니라 소돔을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고개를 돌림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예배하던 우상을 닮아서 생명이 없는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고개는 지금 어디를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까? 몸은 주일 아침 예배당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저 세상에, 소돔성에 그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소돔을 바라보면 내 영혼도 소름 기둥이 되는 것처럼 마비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아직도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과 함께 되어질 겁니다. 세상의 미련을 다 끊어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진짜 무서운 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번쩍 쳐가지고 자자작 해가지고 막 타버리는 그게 무서운 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진짜 무서운 형벌은요, 내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의 성공을 우상으로 삼으면 내 영혼의 눈과 귀가 그 우상처럼 마비되어지는 게 바로 형벌입니다. 가짜를 예배하면 내 영혼도 가짜가 되어집니다. 말 못하는 물질을 내 신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는 영적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지 못하는 세상 권세와 성공에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내 이웃의 아픔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붙잡은 우상처럼 아무 생명력도 없이 굳어져 가다가 진짜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공허할까요? 왜 내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내 영혼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토록 무력하고 무너지는 걸까요? 왜 내가 요즘에 은혜를 못 받는가요?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은 딴 곳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밀랍 인형과 같은 우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처럼 무감각하게 굳어져 죽어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깨우시려고 이 참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 힘으로 통제하려던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심과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세상 우상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상은 입에 있어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시간 가슴을 치며 눈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형평과 심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의 우상들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이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을 예배할 때 내 죽어가던 영혼에 생기가 돌아갑니다. 능력의 주님을 예배할 때 꽁꽁 닫혔던 내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세상의 은과 금은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지만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환난과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 헛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까지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영원할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상처럼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눈으로 다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영적 우상을 철저히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돌로 만든 우상은 없을 수 있어요. 비록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가 참 사모함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피곤하면 제끼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면 오늘 좀 쉬자, 뭐 오늘만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나? 다음 주도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는 제일 먼저 나에게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내 자신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은 아니지만요,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예배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밀랍 인형과 같은 우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밀랍 인형과 같은 그 우상을 좀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하루의 첫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혹시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손을 뻗어서 핸드폰을 잡고 하룻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보고 주가가 얼마나 변동되었는지 또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보고 또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일을 먼저 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누가 연락이 왔는지,
어떤 연락이 왔는지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핸드폰을 보며 계획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눈을 떴을 때에 그 스마트폰을 좀 멀리 치워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펴서 단 한 절이라도, 그리고 단 5분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하루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세상 염려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자 모임을 지금 진행합니다. 목자들과 함께 매주 이렇게 만나서 목자 모임을 하는데요, 매일 큐티합니다. 목자들은 매일 큐티하고 큐티한 걸 이제 서로 나누게 되는데 바쁘잖아요. 바빠서 큐티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지만 모여서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큐티를 못했다. 그래서 나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의 목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또 가족 여행도 있고 쉬는 날이 많았으니까 가족 여행도 가고 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족 여행을 가든 바쁜 일가 중에도 항상 제 머리맡에는 큐티책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큐티책을 들고 갔어요. 큐티를 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큐티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져가면 뭐합니까? 봐야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 믿음도 대단하다고 얘기해드렸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보십니까? 혹시 오늘 나오시면서 성경책을 일주일 만에 처음 손에 잡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요즘에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시죠? 들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한 번도 펴지 않다가 주일이니까 그래도 교회 가야 되니까 성경 가져가야지, 혹시 그렇게 해서 가져오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핸드폰을 잡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핸드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한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일터에서 내 계산과 인맥이 앞설 때가 많죠. 그럴 때에 예배의 쉼표를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일터에서 거래처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또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경험과 또 내 인간적인 인맥을 먼저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을 넘어가고 싶어 해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죠.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엇나갈 때 있습니다. 내 감정과 혈기로 어떻게든지 그걸 통제해서 해보려고 하죠. 바로 그때 잠시 숨을 골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갈등의 자리, 이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갈등의 자리,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최고의 참된 예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물질의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는 감사의 방패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좀 들다 보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또 힘도 빠지고 기력도 쇠하고 또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쭉 깔아앉아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짐이 되지 않을까, 내 노후는 안전할까, 이런 이제 염려로 매일같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 그 탄식과 염려를 붙잡고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무감각하게 마비시키는 그런 달콤한 미끼를 물지 마시고 정말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너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맞냐? 너 왜 포로로 잡혀와서 너 왜 그 성전이 무너졌냐? 이렇게 막 옆에서 조롱할 때, 근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주님께서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평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여전히 세상 우상들의 눈치를 보고 돈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것들을 의지해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붙잡았던 그 밀랍 인형과 같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우상을 우리에게 붙잡고 있어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내 안에 모든 가짜 우상들을 단호하게 경계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막론하고 약속하신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대대에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세상 우상을 경계하고 전심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의 깨어진 형상을 치유하시고 평생을 책임지시는 영원한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과 복을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모든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돈과 건강을 더 염려하며 자녀의 성취에 목을 메었던 우리의 엄밀한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가짜를 바라보느라 영적으로 마비되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세상 염려 대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갈등의 자리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노후의 불안 앞에서도 감사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깨어진 형상을 치유하시고 약속하신 여호와의 복이 자녀 대대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